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승리하십시오. 우리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오늘 보고 때문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아마 제가 몇 년 전일 거예요. 몇 년 됐는데 이제 추석 때였어요. 장인 장모님이 오셨는데 막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 장모님한테 할아버지 저 터닝 메카드 그린핑크스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터닝 메카드 그린핑크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명품 가방이라든가 명품 옷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아주 그거를 내 것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람들한테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터닝 메카드 그린핑크스라는 그 장난감이 아이들에게는 명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려고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다 동원해서 마트 찾으러 다니고 줄 서고 새벽부터 줄 서고 그래요. 야, 저게 뭔데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우리 주원이가 그걸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낌새가 저거 사준다 그러면 안 되는데 골치 아파지는데. 근데 자기는 그래 뭐 내가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우리 주원이가 그걸 잊지 않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할아버지한테 계속 전화를 했나 봐. 우리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우리 주원이가 아빠한테 터닝 메카드 그린핑크스 사달라고 전화를 63번 걸었대. 그래서 지금 아빠가 일하다 말고 그거 2시간째 지금 기다리고 있다. 줄 서서 그거 살려고 기다리고. 삼촌이랑 다 그거 살려고 줄 서서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걔가 그러더라. 엄마 봤지? 63번만 전화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엄마도 아빠한테 뭐 받고 싶은 거 있으면 60번만 전화하면 아빠가 사줄걸? 그러면서 걔가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참 그 문자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웃으면서도 야, 얘가 뭘 해도 이렇게 집착이 있고 이렇게 집중이 있으면 애가 될 텐데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탁 열중해서 집중해서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대견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열정, 그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내 욕심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은 열정인데 어떤 열정이요? 내 열정, 내 욕심,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내 자신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운동하세요? 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인생은요, 2가지 큰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치지 말아야 할 것에 미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치지 말아야 할 것에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열정이 어디를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열정이 잘못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게임 팬이 되잖아요. 그 PC방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라면 먹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며칠을 거기서 게임만 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열정이잖아요. 게임에 빠지니까 그렇게 돼요. 예전에도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 20대 부부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태어났는데 몇 개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데 그 아이를 두고 며칠째 가서 PC방에서 게임한 거야.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열정이잖아요.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밥 먹자 그럼 뭐예요? 나 너랑 할 얘기 있어. 야, 우리 차 마시자 그럼 서로 얘기하자. 그래서 너와 할 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식당을 가봐도요, 또 커피숍을 가봐도요, 대화가 사라져요.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고 뭐하냐? 다들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라고. 깜짝 놀라면 커피숍 가보면요, 저 이렇게 셋이 앉아있어요. 엄마, 아빠, 아이가 앉았는데 셋이 똑같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셋이. 야, 그래서 점점 자녀와 또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대화라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아요. 신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이 삶의 의미고 핸드폰이 삶의 보람이야.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만큼 아이들이 얼마나 이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에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13절에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의 방향,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 내가 미쳤어도 누굴 위해 미쳤다?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 바울의 열정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열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가득 차 있지 않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왜 우리랑 달랐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백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매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휘어 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휘어잡힌 사람은요, 내 열정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뭐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사랑에 휘어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요, 안 멀어요? 결혼도 요즘 왜 하기 어려운 줄 알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사랑에 눈먼 게 없어. 다 현실주의적이 돼가지고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또 능력이 얼마나, 남편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예비 신랑이 신부 다 이런 거 따지지 사랑에 눈먼 게 없는 것 같아.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멀어 보세요. 그러면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사람이요. 사랑에 눈멀면 다른 사람들, 어우, 저 사람 왜 만나? 그래도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최고로 멋져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이 여자가 최고로 예뻐 보이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에 눈머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휴가 갔다 오면서 또 맨날 다짐하는 게 그거야. 야, 진짜 이게 너희들이랑 가는 마지막 휴가다. 나는 이거는 너희들이랑 휴가는 도저히 못 가겠다.
저 막내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애 쟤까지 남자애 셋이서 와, 이거는 휴가가 아니라 극기 훈련이에요. 극기 훈련. 저는 해병대도 이런 훈련을 안 받는데 정신적으로 얘네들이랑 같이, 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건지. 온종일 얘네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나도 정상이 아니더라고. 정상이 아니게 되더라고. 애들이 정상이 아니야. 보통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대단한 애들이야. 니네들은 앞으로 대단하게 될 애들이야.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왜 저렇게 아침에랑 얼굴이 다를까? 저녁만 되면은 내가 눈치를 봐. 들어가면 아내 기분이 어떨까 오늘은.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애들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다짐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니네들이랑 여행 오는 거. 다시는 안 와. 진짜 안 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작년에도 내가 그랬거든. 근데 올해 또 내년에 휴가 되면은 또 애들이랑 오늘 이번에 어디 데려가지? 애들이랑 뭘 함께 하지?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요. 사랑하니까 애들이 행패 부리고, 사랑하니까 지멋대로 하는 게 안 미워 보이는 거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나 맨날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짐하고, 나 이렇게 살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쳐 있어요. 우리에게 빠져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다 바보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여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사랑에 휘어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정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사랑에 휘어잡히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열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뭐로 살아가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힌 사람은요, 열정으로 사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열정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어요? 베드로는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물과 부모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어요. 결코 버리지 않겠어요. 그 열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근데 그 열정은 어떻습니까? 실패해요.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 열정으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요.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럴 때요,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요, 초대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선교, 그런 교회사의 획을 걷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열정이 변하여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열정만 있는데 사명이 없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에 휘어잡혀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 사랑을 내가 만나고 정말 그 찐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랑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핍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 사랑에 휘어잡히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자로 여러분 거듭나고 싶죠? 하나님, 나도 사명자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은 그게 없기 때문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 흘려 모든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요, 나의 열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동화책을 꼭 유치원에서 옛날에는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무슨 책 읽어오라. 근데 애들이 무슨 유치원에 애들이 그런 숙제를 해줘? 뭘 책을 읽어오라는데 애들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읽는 거야, 사실은? 부모가 읽는 거죠, 다. 부모가 읽지만 그 열매 붙이고 이렇게 상 받는 건 누가? 애들이 받아요. 자기들이 읽었다고. 그럼 웃겨, 애들은. 나 동화책 읽었다? 그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읽어준 거예요. 유치부 애들은 자기가 못 읽잖아. 근데 제가 동화책이 참 감동이 되고요, 이 동화책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동화책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화책 중에서 참 감동받고 그 동화책보다 펑펑 이렇게 운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그 강아지 똥이라는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넣었어요. 골목길 담 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이렇게 강아지가 똥을 누는 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강아지 똥을요, 날아가는 참새가 보고 콕콕콕 똥을 쪼으면서 아우 더러워, 이게 무슨 맛이야, 아우 맛없어, 그러면서 날아가 버려요. 또 이번에 흑둥이가 와서요, 이 강아지 똥을 비웃고 놀립니다. 야, 넌 똥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개똥이다, 개똥, 하하하. 그러면서 이 흑둥이가 놀리고 가요. 이 강아지 똥은 참 상처받아요. 야, 난 정말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을까?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거지?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어미닭과 병아리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서 똥을 또 무시합니다. 정말 너는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똥을 또 비웃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이 강아지 똥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강아지 똥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아지 똥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민들레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들레가 말해요. 민들레가요,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강아지 똥에게 부탁하는데, 야, 강아지 똥아,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네가 내게 거름이 돼줘야 돼. 네가 거름이 돼주면 내가 아름다운 민들레 꽃이 되어서 생명을 피우는 민들레 꽃이 될 수 있어. 내가 녹아서 거름이 돼줄 수 있니?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던 건요, 이 강아지 똥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름이 돼야 한다는 사실, 자기가 죽어서 거름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 강아지 똥이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강아지 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봄비에 녹아서 사라져야 돼요. 녹아져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 똥은 자기가 죽는 것, 거름이 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를 위해서 이 강아지 똥은요, 봄비에 녹아서 정말 거름이 되어줘요. 저는요, 이 동화책 읽으면서 강아지 똥이 우리 예수님이 아닐까.
민들레가 꽃피기 위해서 자신의 거름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조차도 기뻐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기꺼이 민들레를 위해 거름이 되어준 강아지똥. 그리고 정말 봄이 되고 이 강아지똥은요 거름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향기를 품으며 기쁨을 주는 민들레가 됩니다. 동화책은 딱 여기서 끝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민들레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민들레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명을 꽃피우고 남들에게 향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민들레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향기를 풍기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내 덕이 아니구나. 강아지 똥이 내게 거름이 되어서 그 강아지 똥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서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되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그런 꽃이 되었어. 그래서 민들레 꽃은요 다니는 곳곳마다 강아지 똥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 같아요. 야, 너 혹시 강아지 똥, 니네가 놀렸던 그 강아지 똥 아니? 사실은 그 강아지 똥이 어떤 똥이냐면 나를 위해 그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향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존재가 됐지 않냐? 이건 내가 아니야, 내 덕이 아니야, 다 강아지 똥이 한 거야.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민들레가 그런 사명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생명을 주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주기 위해서 기꺼이 거름이 되었던 강아지 똥이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 사랑이 있습니까? 강아지 똥과 같이요, 거름이 되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거름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죄를 다 본인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땀과 피와 모든 물을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겐 사랑이 없어요. 내겐 용서가 없어요. 내겐 그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휘어잡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셔서 이제는 열정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